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어릴 때부터 종을 잘 대해주면 그 종이 나중에는 기어오른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하면 종을 잘 대해주면 안 된다, 기어오른다, 그래서 주인인 사람은 종을 종답게 대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자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저의 지혜로 말미암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100%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떨까 항상 되묻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잠언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나입니다. 지금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고 성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성을 내느냐면요,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가서 멸망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니느웨를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성읍이 어떤 무너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성읍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뱉은 말을 지키셔야죠. 이 니느웨 성읍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셔야죠. 왜 그냥 두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구약에 또 한 번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유는
이 백성을 징계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한다면, 이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고 한다면 제 이름도 지워버리시고 저도 버려주십시오 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요나도 선지자입니다. 둘 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 선지자는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간구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또 다른 선지자는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며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품고 있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 성경에 이 못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똑같이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좌우를 분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006년의 통계로 비버튼에 살고 있는 인구가 9만 3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 비버튼의 이 도시보다 좀 더 큰 성읍이 니느웨 성읍입니다. 이 성읍에 12만 명이라는 좌우를 분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까? 내가 한번 뱉었기 때문에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어느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 용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만 누구나 회개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잘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민족이든지 너희 이스라엘이든지 내 앞에서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려고 했던 축복을 거두고 재앙을 그 가운데 내리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 민족,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 나라, 그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니느웨 성읍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나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니느웨 성읍을
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요나와 같이 당돌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머리 위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테러 집단을 붕괴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독재 정권이 붕괴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그 붕괴되도록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거기에 미군의 공습이 일어나서 미사일을 맞아서 철저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쑥대밭이 되게 해서 그 정권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테러 집단의 가장 우두머리가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받게 되어서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정권들이 다 와해될 수 있도록 북한 땅에 있는 수뇌부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서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멸되어야 한다, 섬멸시켜야 한다.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을 향하여서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한 영혼이라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런 행동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달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느느웨 성읍을 멸하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요나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